오늘도 우리 줌으로 또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이 그 2025년 이제 마지막 금요일, 금요일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 첫 시간을 언제 시작하셨는지? 저도 가물가물해가지고 찾아보니까 1월 10일 날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이제 저희 집에서 모이고 한 달 정도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금요 모임에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요, 야 이거 빨리 시작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빨리 시작할수록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전체로 봤을 때는 37번째 시간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갈빈주의 신학으로는 이제 오늘이 9번째 시간이 되는데, 또 마침 너무 주제가 이제 올 한 해 전체를 결산하고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데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잠깐 보면서 이 주제가 우리에게 주는 또 시사하는 바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큰가 한번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주제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은혜입니다. grace, gratia. 은혜가 뭔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은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서 올 한 해 전체를 돌아보는 그런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안 들립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안 들어가셨군요. 네, 소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자, 인터넷으로 들어갔는데 줌에 소리가 안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또 주제도 올해 전체를 함께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주제고, 또 이번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입니다. 함께 이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로 달려왔는데,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전체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2026년 내년도 다음 주에는 2026년 이제 첫 주가 되는 거죠. 첫 주에 시작할 주제도 너무나 딱 맞아요. 너무 적합하고 너무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2025년도 금요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자, 우리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중에 주님의 은총 가운데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2025년 금요일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의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뭘까요? 은혜입니다. 그라치야, 은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너무 잘 알죠? 자, 근데 이 은혜 속에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고요. 자, 오늘 다룰 교재는 션 루커스 목사님의 What is Grace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지금 RTS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역사신학 그리고 조직신학을 강의하시는 목사님이고 얇아요. 그리고 이 은혜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은 여기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세 가지를 다루고 있고 우리가 나중에 본론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살펴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세 개의 본문 가운데 이거 하나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제가 택한 본문이 아니고요. 닥터 루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그라치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택한 본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에요. 자,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8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그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grace. 시작은 은혜입니다. 그래 도구는 through faith. 믿음이라는 받아들이는 도구가 믿음밖에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길이요. 자, 그래서 오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자,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좀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올바른 관점이 뭐냐? 은혜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뭔가? 그리고 올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점이 뭔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를 좀 보시면요. 내용은 제가 많이 적었지만 사실은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자, 본론에 보면은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서론에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이게 왜 은혜를 오해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서론이고요. 자, 이 페이지 보면은 본론이 나옵니다. 세 가지 대안책이 나오는데요. 자, 참된 은혜가 뭔가? 참된 은혜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참된 은혜는 역동적인 은혜다. 자, 역동적인 은혜라는 게 뭔가 알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를 알게 되면요. 뭐가 나오냐면 그냥 반응이 아니고 언약적 반응이 나온다. 그 언약적 반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선순환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다. 네, 꺼야 돼요. 꺼야 돼요. 소리 올려. 역동적인 은혜다. 자, 역동적인 은혜를 진실로 발견한 사람, 그 안에 초대된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요? 언약적인 반응이 나온다.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나와야 됩니까? 영적인 선순환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것이 대안책 1, 2, 3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안 해결책을 위한 우리의 올바른 이론을 바탕을 둬야 돼요. 말씀 안에 또 신학적으로 올바른 바탕을 둬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겹의 은혜다. 더블 그레이스. 그래서 라틴어로는 두플렉스 그라치아. 이중겹이다. 삼중겹이면 더 좋은데 그죠? 이중겹이다.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에 대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영적인 올바른 언약적인 반응이 뭐냐? 자, 그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그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점검해 보는 시간. 내가 은혜를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건 정답이 없고요.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참된 은혜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해된 잘못된 값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있는지 또 진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냐 아니요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주제를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올바른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가를 스스로 진단했다면 그 주제를 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3355 함께 토의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페이지, 8페이지는 그 칼빈이 말했던 이중 은혜, 두플렉스 그라치아에 대한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기독교 강요 제3권 11장에서 24장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럼 별책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서론의 부분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은혜라고 할 때 뭐가 가장 생각납니까? 은혜. 그러면은 보통 제 질문을 하면요, 저의 답을 찾으려고 해요. 김병호 목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질문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자, 은혜 그러면 당장 뭐가 딱 머릿속에 딱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 한번 답을 해보시겠어요? 은혜 하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 그죠? 구원의 은혜, 그죠? 자, 생각이 납니다. 자,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자,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왜 이 질문으로 2025년을 마무리해야 될까요? 자, 그 이유는 은혜를 새롭게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인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인가, 를 구분해야 되겠죠. 자, 종교교육에 5대 큰 모토가 있습니다. 모로가 있죠, 그죠? 자, 그중 첫 번째가 뭔가요? 그죠? 솔라 그라치아,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솔라 피데, 믿음으로, 그죠? 누가 구원하시나요? 솔로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 구원하시죠?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래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자, 그런데 자, 세 가지 좀 조심할 것이 있다. 그럼 먼저 참된 은혜가 뭐냐? 결론부터 내리자면 참된 은혜가 뭐냐?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체고요.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이고 값 없는 선물이다. 자, 이 선물 옆에다 뭐라 썼냐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그래요. 카리스. 한글로 적어놓으세요. 카리스. 우리가 보통 뭐 카리스마 있다 이러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카리스마란 말은 카리스, 카리스마, 카리스마토스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란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제7장, 14장, 대위로문서 32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은혜는 구원과 직결된다. 그래서 칭의, 성화, 견인 등 구원의 전 과정이 뭐다? 오직 은혜다. 그럼 여기서 말 은혜는 무슨 말이냐를 들어가기 전에, 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속에 있는 쉽게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잘못되게 우리가 이제 조금 부족하게 좀 쏠려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뭘까요? 자,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거는 그냥 내 개인의 영성과 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야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어디에 구원이 어디에 머물러요? 내 개인에게만 머물러요. 공동체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언약은 흘러가서 소통이 일어나야 되는데,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데만 적용한 사람은 개인의 경건, 개인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옳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정체되어 있죠. 뭐가 일어나냐면은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잖아요. 자, 주변에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경우들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보고 어떤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오늘 다루는 이 은혜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나머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전부 다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구원과 남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내 개인에게만 적용해요. 제가 그런 경우,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요, 예수 믿는 거 펴내기도 싫고, 또 펴내면 어떻게 변화시게 될지도 모르겠고, 불신자들하고 섞이는 게 싫고, 소금인데 저 물고기 창자 속에도 들어가야 되고, 동물 창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들어가면 더러워지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인 영성으로만 그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어. 더 노력해야 돼. 더 순종해야 돼. 내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해야 돼. 이런 사람 특징이 뭘까요? 계속 갈급해요. 그래서 절반은 은혜인데 절반은 나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semi-legalism이라고 그래요. 반은 구원이고 반은 내 노력입니다. 자, 사례 1 보세요. 자, 칭의를 은혜 받았지만은 성화는 나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봉사해야 돼. 그러다가 내가 충분히 못하구나라고 깨달았어. 그럼 뭐까지 없어져요? 예, 구원의 확신까지 잃어버려요. 왜 그래요? 나의 노력으로 거룩해지고 나의 노력이 부족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아마 오랜 시간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여러 개 사례들이 많아요.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간단하게 줄여서 semi-legalism이란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유형이 세 번째 유형. 자, 뭐냐면 이거는요. 그 사례 3을 보면은 은혜를 받았는데 내 감정,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난 요즘에 모든 게 귀찮고 뭐 정말 그러다 보니 내가 구원받는 게 맞을까 생각도 들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는 감정과 행위가 구원을 유지하는 조건이 됐죠. 이런 것도 전부 어디에 속하냐면은 반율법주의적인 사고에 속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개인 경건에 머물러요. 두 번째는 은혜인데 절반은 내 노력, 내 감정, 내 기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은혜를 이해하고 있는 세 번째 유형이 뭐냐면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요거는 율법 파괴론입니다. 그죠? 성화가 없는 구원이죠. 그 보네포 목사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값싼 은혜다. cheap grace. 값싼 은혜다. 자, 뭐라 그러냐면요. 자, 오직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일상의 삶에서 도덕적 순결이나 순종은 부차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그렇고 넘어갑니다. 회개 없는 삶이 계속됩니다. 헌금, 봉사, 섬김에 대해서도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에 더 보답하기 위해 또는 더 큰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입니까? 왜냐하면 성화가 없어요. 칭의와 성화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는 충분해. 그러니까 나는 내게 더 이상 요구하지 마. 신앙이 식어지거나 실패할 때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나는 잘 모르겠어. 확신까지 상실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세 가지 크게 나눴지만은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값싼 은혜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맞아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죠? 자,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들어야 되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책이 뭐냐면은 자, 루카스 목사님이 뭐라고 정리했느냐. 너무 멋지게 정리하신 거예요. 자, 이 책에 세 가지를 딱 정리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켰느냐. Ruin of our sin. 세 가지 얘기합니다. Spiritually dead.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morally, 도덕적으로 captive, 잡혀 있어요. 어디 잡혀 있느냐?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분명히 세 가지를 말합니다. To the world, to the devil, to the our own disordered desire. 세 가지에 잡혀 있다. 맞죠? 왜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도덕적으로 온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condemned, 저주받았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second, riches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풍성하냐. spiritually alive. 어디에? 우리 읽었던 에베소 2장 5절에. morally empowered. 완전 회복이죠. 도덕적으로는 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언약적 반응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권적이고 무조건적이고 그러면서도 끝없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냐면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 그 반응이 뭐냐면
morally empowered.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glorify 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라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 난 너무 이게 중요한 거죠. Reasons of God's grace. 왜 우리를 그렇게 은혜 주셨나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첫째는 magnifying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어떻게? Second. 그게 하나님의 미션이다. 그게 반응이다. 그게 영적인 선순환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참된 은혜를 깨닫는 길이냐?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인 은혜다. 무슨 말이죠? Spiritually, morally, our life를 전부 다 뭐합니까? 살립니다. 역동적입니다. 그죠? 다이나믹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엄청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언약적으로 반응한다. 언약적인 반응이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삶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가 은혜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만 이해합시다. 첫째는 뭐냐면 역동적 은혜가 뭐냐? 역동적 은혜. 역동적 은혜.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하시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따라합시다. 페리는 강길을 따라 강둑을 따라 집 동네를 쭉 따라 도는 거예요. 그런데 코레오는 뭐냐면은 내적으로 소통한다, 내적으로 침투한다. 그런데 섞이지 않는다는 헬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위격이 뭐냐면요. 서로 뭐예요? 서로 내재적으로 소통하시고 침투하시는데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다. 섞입니까? 안 섞입니다. 분리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를 이룹니다. 그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이 소통하시는데 이거는 피조물은 거기 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것도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게 천주교고 이단이에요. 왜 이 개념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은혜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삼위일체를 이해한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두 번째는 뭐냐? 그 중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한 인격을 이뤘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성육신.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위격적 연합이라고 한다. hypostatic union. 자, 따라합시다. 위격적 연합. 자, 한 번 더. 위격적 연합. 아시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다. 분리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위격적 연합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인데 성자 하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을 이루세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어요.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이 연합되어 있습니까? No. 그리스도 인성이 연합되어 있습니까? No.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나요? 그리스도의 한 인격 속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미스티카 유니온. 신비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십니다. 그건 떡과 잔이에요. 그건 신비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건 물질 거예요. 천주교가 말한 것처럼 떡을 먹는 순간에 살도 됐다. 뭐 잔을 마시는 순간 피가 됐다. 그건 전부 거짓 이론이고 사단 이론입니다. 그리고 루터란이 말하는 것처럼 다 평상시 영으로 계시다가 그 할 때만 살짝 임한다. 공제설. 그것도 틀린 이론입니다. 우리는 뭘 믿나요? 그건 떡이에요. 잔이에요. 물질이에요. 그런데 말씀과 믿음을 성령께서 뭐 하게 하셔요? 연합하게 하셔요.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실링이라 한다. 사인을 실링합니다. 실링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린 이 땅에 있는데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연합되게 하셔요. 맞아요, 맞아요?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성령께서 연합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나요? 필요 없어요. 우리의 뭐가 필요하나요? 예, 믿음만 필요합니다. 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요? 성령 역사는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을 본 자도 없고 만진 자도 없고 가준 자도 없고 저축한 자도 없어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는 걸 보고 알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니고데모 못 알아들었어요. 영생, 중생, 위에서 거듭난 자 전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헌금할 때, 주의 일을 헌신할 때 전부 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로 신비한 연합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신비한 연합을 그리스도는 그냥 놔두느냐? 아닙니다. 뭐로 바꾸느냐?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성경 구절을 한 군데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을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느냐? 로마서 3장 27절. 자, 찾았죠?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 믿음의 법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부족한데 의도 부족합니다.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들여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 연합되게 하는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바꿉니까? 성부 하나님께 만족이 되도록 바꿔버립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섬기는 거, 헌금, 여러분의 모든 것 뭐가 되고 있나요? 하나님께는 전부 다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가 없어요. 절대로.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것을 받았잖아요. 받고 끝나는 사람은 영적 선순환을 못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자기 자신에게로 가둬버리면은 나중에 말하는 은혜의 창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왜요? 드리지 않아요. 섬기지 않아요. 뭘 몰라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영적 비밀은 복음,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사역하시는가. 그 중에 성자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령 역사로 그의 백성들이 여기에 동참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자체는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고 union with Christ. 그 그리스도 연합이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막바로 어디게 되느냐? 에베소 2장 돌아갑시다. 에베소 2장.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 아까 읽었죠? 예. 예사로 읽으셨을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4절,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앉히세요?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 앉아 계십니까? 하늘에 있는. 아니, 땅에 있잖아요. 그렇죠. 땅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부름 받은 양자된 자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신비한 연합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막바로 우리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신성에 같아진다거나 그 신성을 경험한다거나 그런 동방 종교나 로마 가톨릭이나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르메니안 동방 종교랑 가깝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가운데 신성과 인성 가운데 인성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안, 이집트 콥틱 거의 이단 사상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뭐 안디옥 크리스톨릭 뭐 그런 아포스톨릭 처치 전부 다 인성을 약화시켜요. 그래서 동방 종교는 신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령 연합이나 유격 연합 없이 막바로 하나님의 존재과 그 영광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화가 필요해요. 페인팅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상인 거예요. 그게 그대로 동양에 뿌리 내려진 게 워치만니 위트리스디예요. 그게 이율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믿음의 법칙을 딱 이해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응합니다.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도 기도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마음만 먹는 것도 상급이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전부 다 뭐가 돼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반율법주의. 내가 구원받았어? 나머지 내가 해야 돼. 안 되잖아. 내가 원하는데 복이 안 들어오잖아. 그럼 갈급해져요. 그 사람은 반율법주의입니다. 은혜를 이해를 정확하게 못해서요. 그 다음 아예 방탕해요. 이 사람은 막간 사람이에요. 그냥 은혜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이해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데 그 선택을 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언약적으로 반응하는데 그 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선순환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연합하시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전달합니다. 그죠? 전파합니다. 같이 나눕니다. 그게 영적인 선순환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거기까지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 이 말은 나는 뭐 하냐면 끊임없이 성삼위 하나님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뭔가를 전달하고 어딘가에다가 뿌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솔라 피데. 다른 어떤 것에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솔루스 크리스토스. 결론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책 안에 가장 핵심을 루카스 목사님이 담았어요. 우리는 spiritually dead, morally captive.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셨어요. 왜? 왜 살리냐고, 왜? 하나님을 magnify, 영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뭐다? 미션이다. 그게 vocation이다, vocation. 여러분 직업 왜 갖고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뭐가 돼야 돼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달하는 뭡니까? 장이 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4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욕심, 우상을 채우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것을 계속 받아서 계속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뭐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쓰임 받는 자체가 감사입니다. 그죠? 그게 없다는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은혜, 믿음, 성경,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 이거 가운데 단 하나도 뺄 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대안 1. 어떻게 해야 이 올바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느냐? 아까 세 가지가 전제입니다. 페리코레시스, 위키역적, 휴프스타 유니언, 그 다음에 신비한 연합, 성령의 역사. 그 성삼위하나님 역사죠? 자, 그걸 가지고 뭐 해야 되는? 첫째, 인격적인 연합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가 시작. 내 감정, 행위가 아닙니다. 소유리 문답 33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인 연합 관계에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 뭐가 일어나느냐? 그 언약적인 반응이 따라합시다. 성화. 따라합시다. 성화. 알겠죠? 그럼 성화는
거룩하게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성화는 뭐냐면 영적인 선순환 흐름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불통되는 곳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성화도 내 힘으로가 아니다. 이거는 억지로 뭘 해서 고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뭐 하는 것이다? 반응하는 것이다. 소리 문답에 반응하는 것이다. 그것을 가르치고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는 가만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지정의에 인격적으로 연합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뭐합니까? 원함과 행함을 주신다. 자, 빌립보 2장 13절 받아봅시다. 원함도 주시고 행함도 주신다. 빌립보 2장 13절. 자,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너희 안에 생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알고 그 다음 행하게 하신다. 뭡니까? 반응. 이게 성화라고요. 반응이 없다? 성화가 없죠. 성화가 없다? 은혜를 점검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 연합되어 있는가? 그죠? 단순히 성찬 드릴 때만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단절된 사람이에요. 그죠? 모든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 성령 안에서의 신비한 연합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방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 연합을 못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틀린 가르침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단의 가르침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것도 말로. 말씀을 잘못 전한다. 목사는요, 책임이 몇 배입니다. 정확한 가르침을 전달하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스틱화 유년이 지금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인격적 연합을 생각해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올바름을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자, 우리의 삶은 지금부터 뭐냐?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번제가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바쳐지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가 참고 막 내 속에서 막 더러운 생각과 러스트와 막 탐욕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반율법주의예요. 완전히 타락하거나 완전히 율법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올바른 신앙생활에서는 그렇게 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 내 세포 하나까지. 모든 게 하나님께. 그럼 가장 먼저 시간. 그죠? 우리 시간, 내 생각, 마음, 내 속의 탐욕, 모든 것들. 눈에 드러난 행위는 일부예요. 내 무의식까지. 전부 다 어디에 사로잡혀야 돼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번제로 드려집니다. 자, 성경 쭉 있습니다. 자, 따라서 헌금, 봉사, 정직한 노동은 비용 지출이 아니다. 소비가 아니다. 낭비가 아니다. 뭡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 된다.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런 경우예요. 어른들이, 우리 앞에 어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빠졌냐? 충만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열매라. 뭘 쥐어짜는 게 아니고 없는 데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막 이게 아니고 중심은 이해를 해요. 목사님을 귀하게 복음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중심 가장 깊은 곳 속에 뭐가 있느냐? 모질해되게 내가 하는 게 지금. 내가 하는 게 좀 부끄럽다 이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은혜를 이야기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것, 부족한 것, 모자란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전부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전부 다 씻어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바쳐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 정치참여, 문화생활 등 모든 것을 세속적인 영역으로만 보고 그거 안 하고 끊어내고 참고 이게 거룩한 생활이 아니고요. 그 속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화고 그게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이겨내느냐. 세 번째, 그래서 차가운 정통이 아닙니다. 올바른 거 알았다고 해서 딱딱하게 말이죠. 알고 있으니까는 또 이렇게 딱딱딱 끊고 요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따뜻한 정통으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순환이 일어나요. 소통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코이노냐. 코이노냐는 사실은 성삼위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하고 모방하고 배워나갑니다.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를 우리는 직접 봤다. 있을 수 없어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 요한, 바울은 삼층천 봤죠? 그러나 삼층천이지 그 이상 못 봤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나 그 속성의 어느 것도 직접적으로 맛보거나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초대된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초대. 알겠죠? 초대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인이 여기까지 보세요 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함부로 돈 안 주시나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캡슐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그 영광과 위엄을 경험합니다. 맛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네 준 것은 너희가 본 거요. 손으로 만진 것이다. 그 말은 직접적인 체험을 어디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게 올바르게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딱 골랐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올바르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뭐가 일어나야 돼요? 전달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성도가 서로 뭐 하는 것과 교통하는 것과. 자, 이렇게 놀랐습니다. 따라서 내 무능력을 깨달아. 맞아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부족한 것도 모자란 것도 전부 다 어디에 속해져야 되느냐. 성령의 신비한 연합 가운데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하나님께 바쳐짐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달하고 순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요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더블 그레이스라고. 따라합시다. 이중은혜. 이중은혜. 아시겠죠? 듀플렉스 그라치아. 왜 이중은혜냐?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은 것과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 근데 두 겹의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길을 이미 만들어 놨어요. 아시죠? 의롭다. 그걸 끝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공급하시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선순환이에요. 여러분이 1달러를 드리든 수억을 드리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동참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만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서 품위를 누리며 세상을 바꾸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언론, 예체능, 부부생활, 자녀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주겠다 안 주겠다? 주시겠다. 그래서 이중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칭의만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도 은혜다. 이중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그렇죠? 자, 이걸 누가 정리했냐면 칼빈이 정리했다. 자, 그다음 4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 이걸 표현한 단어가 있다. 첫째는 히브리어로 헨입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뭘 넣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헨입니다. 히브리 어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두 눈이 노아에게서 은혜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유적인 표현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노아가 자기 두 눈으로
하나님의 뭘 바라보았다고요? 은혜를 바라보았단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점이 하나님이 바라봤기 때문에 노아가 받았단 말이 되죠.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 그래서 헨이 납니다. 헨. 무슨 말이냐? 자격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헨입니다. 그 다음 헤세드가 헤세드. 헤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만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은혜는 헤세드 은혜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듯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단어로 표현했어요. 뭐냐? 카리스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 시계 이름이 아닙니다.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이다. 왜? 조건이 없다니까요. 무조건적이에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셨다. 자, 여기에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 헬라어로 뭐라 되냐면요. 테가르 카리티. 테가 뜨죠. 은혜로 말미암아 수단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조했느냐. 맨 앞에다 두고 대문자로 썼어요. 이 은혜야말로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가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러므로 두 번째 넣었어요. 테가르 카리티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성경이 뭡니까? 디도서 2장 11절 12절. 이거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 디도서 넘어갑시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2장. 자, 11절 12절. 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봅시다. 자, 디도서 2장 11절 12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한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신다.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쫓아놓으세요. 이게 뭡니까? 성화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 하나님 은혜로 일한다, 사역한다, 봉사한다, 우리 전부 다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한국의 유교적인 관념 때문에 세마율법주의, 반은 은혜, 반 이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 이제는 토탈 은혜로 바꿉니다. 어떻게 돼요? 선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선순환.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소통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위격적 연합과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신비한 연합으로 묶으신 이걸 이해 못하면요. 은혜라는 개념 자체가 안 맞아요.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손들어요. 그러고는 뭐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가족과 자녀들을 원망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나는 구원 자체가 의심이 돼요. 그럴 경우에.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 은혜가 시작입니다. 은혜를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살리시는 토탈적인 은혜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어요? 자, 2페이지 보십시오. 참된 은혜는 역동적인 은혜다. 역동적이란 말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역사하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소통하시는가? 그 중에 한 인격인 성자 예수님이 어떻게 연합하시는가? 왜 연합이 필요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여기 뭐가 필요해요? 믿음밖에 필요할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믿음에다 우리 뭘 드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얹어서 드리는 거라고. 그게 불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복리제라고 해요. 주기도문 6가지 강구는 6개 투자 어카운트, 인베스팅 어카운트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중보하면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순교하러 가고 갑니까? 그게 안 믿어지는데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냐고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은혜는 역동적인 은혜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죠? 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은혜를 실제로 실천하는 현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는 곳이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보따리를 쥐고 나 혼자만 쥐고 있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경건, 그거는
보따리예요, 그냥. 그죠? 근데 그거 내 걸 썼고, 그 세마이, 반은 율법, 반은 은혜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그대로 보따리를 풀어요. 그죠?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공급하심의 채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 하실 일이에요. 나는 1달러만 보낼 수 있도 그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주권적인 공급하심에 저 시리아로, 난민으로,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미국의 50개 주로, 저 가난한 자들로, 부한 자들로 어디로 보내실지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역동적인 은혜 우리는 뭐가 됩니까? 공급하심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그동안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걸 알고 정치권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걸 알고 경제활동해야 돼요. 이걸 알고 자녀 교육과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선순환. 선순환. 아주 선을 이루는 올바른 순환이, 서큘레이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만 돌아봐야 그거는 세상 거예요. 천주교가 잘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건 하는 여호와의 증인인가 안상원 걔네들이 더 잘해요. 우리는 반드시 뭐하고 순환해야 돼요?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것과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딴 게 것과 하나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 시작해요. 자, 그 선순환에 대답하면 첫째, 재정의, 은혜를 재정의합니다. 뭐냐? 개혁주의 장로교인에 있어서 은혜는 단순히 도움만 받고 구원만 받고 내 경건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 살고 그렇게 이해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자, 어떻게 됩니까? 같이 읽읍시다. 머리 대신 시작.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는 교회를 위해 베푸시는 모든 통치와 공급으로 이해되어야 된다. 통치와 공급 줄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상원 의원들을 통치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성화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무자격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강구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금요 올바른 신앙생활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 은혜예요. 감사하다, 모든 게 은혜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동적인 은혜 속에 초대되어서 이제는 선순환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리까지 가자. 알겠죠? 두 번째, 그래서 뭐가 첫째, 우리의 경제활동이 예배입니다. 예배적인 경제활동. 왜?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뭐가 일어나요? 선순환이 일어나요. 이거는 교회 공동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지역 라우런 카운티와 여러분이 사는 지역과 나라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영역. 왜?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나의 결핍은 하나님의 개입의 시작이다. 왜? 주권적인 공급을 신뢰해야 돼. 자족을 넘어 풍족으로, 풍족을 넘어 샬롬, 충만으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초대된 것이다. 이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공급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 하신다고요? 선순환 일으키는 자에게 하신다고요. 자, 우리 엠마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여러분이 공급하고 우리는 지어줘야 돼요. 그죠? 은혜의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 말하잖아요. 그 은혜의 교리는 막힌 담을 넘어가거나 막힌 담을 뚫어냅니다. 여러분이 공산권, 이슬람, 저 철의 장막, 모든 닫힌 곳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인격적 소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옆에 써놓으세요. 코이노니아. 이거는 성삼 하나님의 소통만 말합니다. 원래는. 근데
그걸 우리가 모방합니다. 아기가 엄마를 따라 모방하듯이 모방합니다. 그래서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통치권 영역을 우리는 다스려 나갑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근데 모방해 가면서 그 개혁과 다스림을 우리도 실천해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요. 이 전체가 뭐다? 은혜다. 아시겠죠? 그 은혜는 교회 안에만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맞나요? 아닙니다. 충분한데 이제는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충족에서 충만, 흘러넘치는까지 말하는 거예요. 충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순환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 시작하세요. 이게 2025년의 마무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죠? 네. 자, 10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0가지 질문. 자, 1점부터 10점까지 매기는데요. 한번 바로 써보세요. 옆에다 몇 점 나오는지 바로 써보십시오. 지금 표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써보세요. 자, 첫째. 나는 내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며 구원이나 어떠한 노력이나 예견된 공로와 상관없는 100%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까? 1점에서 10점. 여러분 자신이 점수 매겨보세요. 자, 두 번째. 나는 지금까지 은혜를 단순히 나를 도와준 힘으로 보지 않고 머리 대신 그런 인격적 연합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내게 흐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1점에 10점. 아까 세 가지 동력적 은혜를 이해해야 돼요. 솔직히 한번 써보세요. 자, 세 번째.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용서하실 때는 괜찮아라고 쉽게 생각할 면죄부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려는 거룩한 열망이 있습니까? 1번부터 10점. 자, 세 개에 대한 겁니다. 나 하나님 용서받은 를 구한 후 실제로 그 죄의 습관을 돌이키기 위해서 성경적 대안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까? 1점 10점. 자, 다섯 번째. 자, 나 하나님의 계명을 나를 억압하는 짐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마땅히 따라야 할 즐거운 순종의 길로 여기고 있습니까? 자,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1번 10점. 자, 다음. 가정에서 나는 가까운 가족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용서와 인내의 언약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1번에서 10점. 그 다음, 나의 경제활동, 헌금생활은 단순히 비용 지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공급을 신뢰하며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자 예배입니까? 자, 이런 불통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성도들의 독선이나 비난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며 따뜻한 소통을 지향합니까?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9번, 10번입니다. 자, 나는 삶의 위기나 부족함이 닥칠 때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확신하며 평안을 유지합니까? 마지막, 나의 신앙 최종 목적은 나 위로와 만족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자, 10개 중에 100점 만점입니다. 그죠? 자, 점수를 한번 쫙 매겨보세요. 지금 간단하게. 몇 점 나오는가? 자, 평균제가 나옵니다. 그죠? 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95점 이상은 A+, 90점 A, 85점 A-, 자, 80점 B+. 자, 점수 쭉 나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점수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값싼 은혜인지 참된 은혜, 이건 OX입니다. OX. 자, OX인데 1번. 자, 내가 여기에 맞냐 틀리냐를 쓰는 겁니다. 자, 나는 예, 아니요로 대답해. 예, 아니요로. 자, 나는 죄를 지어도 용서할 때 괜찮아 하며 회개 없이 넘어간 적이 있다. 예, 아니요. 자, 두 번째. 신앙생활의 동기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보답해야 돼. 예, 아니요. 한번 써보세요. 자, 써보세요. 자, 3번. 헌금, 봉사, 예배 드릴 때, 헌신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더 복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크다. 예, 아니요. 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요즘 신앙이 식거나 죄를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구원의 확신을 잃어본 적이 있다. 예, 아니요. 자, 5번. 성화를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거 생각한다? 예, 아니요. 6번. 다른 성도 역함의 실패를 볼 때 저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라고 쉽게 판단한다? 예, 아니요. 저는 예가 맞습니다. 참고로. 자, 7번.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하면 응답 받는다. 그러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에 8번. 내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채우신다. 그렇게 이해한다? 예, 아니요. 자, 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9번.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를 더 점검한다? 예, 아니요. 마지막. 신앙생활 힘들 때 내가 더 애써야 돼.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주님 은혜로 나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하는 경우가 적다. 예, 아니요. 자, 여기서 예가 몇 개인가 카운트해 보세요. 예가 몇 개인가 카운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가 많습니까? 아니요가 많습니까? 예. 자, 대답하기 어려우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가 2개, 0에서부터 2개까지다. 그런 분들은 은혜에 대한 이해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예가 3개에서 5개까지다. 그 사이다. 그런 분들은 값싼 은혜의 유혹에 부분적으로 노출되어 있을 경향이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가 6개 이상일 경우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라고 제 말이 아닙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해볼 수 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 은혜로 시작했지만 은혜라는 개념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주제로 서로 토의해 볼 수 있고 진지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그러면 대안책 1번, 2번, 3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뒤에 기독교 강요를 요약한 걸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결론입니다. 그 참된 은혜로 돌아가자. 그죠? 솔라 그라치아. 자, 첫째, 어떻게 돌아갑니까? 신이만이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도로서의 사는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역동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우리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죠? 열매 때문에 왔다 갔다, 우리 행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은 나의 상태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근거가 있어요. 그걸 믿는다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모든 헌신과 섬김은 선순환의 도구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주권적인 공급하심에 우리를 사용하셔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기독교인들의 직업관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개혁주의, 정치, 경제, 가정, 문화, 내 취미생활까지, 가정생활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성화의 삶이에요. 자, 오늘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다 정리된 것입니다. 칼빈의 기독교경 제3권 11장 24장에 완전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깊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 부분을 찾아보시고요. 이걸 전체를 종합해서 우리 닥터 루카스 목사님이 이 얇은 책자에 정확하게 그 개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2025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왔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다음 주 2026년 여는 첫 시간 주제가 뭘까요?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예, 다음 주에 또 2026년 여는 새로운 한 해를 여는 첫 시작으로 금요일 올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를 마치고 우리 에merson 목사님 기도 좀 마치는 기도 부탁이 될까요? 마치고 잠깐씩 우리 함께 좀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merson 목사님 기도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26년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노력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개인적으로 잘 되길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신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